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그러나 은사는 다양하나 동일한 성령이시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동일한 주시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니 온 만유 가운데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자십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동일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기적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시요 동일하신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달리 나누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교회가 뭐냐, 교회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마땅히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를 아주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이 헷갈려야 될까? 참 왜 사람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까? 이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면 헷갈릴 것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제 우리의 경험과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다가 보면 이게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 우리가 흔히 이 성령의 은사다, 성령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 중에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가면은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또 뭐 좀 심한 경우에는 몸도 떨고 또 머리도 흔들어대고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또 어떤 교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성령의 사역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잠깐 좀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구분해야지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오늘은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은사에 대한, 특히 지금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12, 13, 14장 이 세 장을 이 방언에 관한 이 문제에 할애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깊이 한 4주에 걸쳐서 이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 부분이 오늘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동영상 올려진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좀 보고 공부해야지 돼요. 은사 중에 이제 은사에는 이제 은사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 그러면 이제 기프트라는 말이에요.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프트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카리스마 그러면 이게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른 뉘앙스로 우리에게 쓰여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아주 그냥 권세가 있고 뭔가 이렇게 뭐 파워가 있고 뭐 이런 그 아주 그냥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고 뭐 이런 걸로 카리스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원래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사, 여기서 성령의 은사가 바로 그 카리스마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사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는 그 기프트, 그것이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은사라고 하는 말도 다른 데 가면은 잘 사용을 안 해요. 은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듣냐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은사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은사들 중에는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도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있고 또 간략하게 베드로전서 4장에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은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나열한 데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밖에 없습니다. 이 방언의 문제를 다룬 서신서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장을 가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 이제 제가 12장 27절부터 조금 더 읽어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요,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너희는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할지니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에 가서 이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은사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이 사랑을 논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장 8절에 가서 보면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쇠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른 은사들은 쇠하거나 그치거나 폐한다 이런 말이 없는데,
딱 세 가지 은사, 여기서 세 가지 은사가 시하고 그치고 폐한다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부분적,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가서는 이 방언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방언에 관한 문제를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덕을 세우는 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차라리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하기를 바라나 차라리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방언을 통역하지 아니하면 방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자보다 못함이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럽니다. 자,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하는 자에게 외인이 되고 그 말하는 자도 나에게 외인이 되느니라. 19절 그러나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이 방언이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느니라. 네, 이제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면 이제 성경 전체를 봐야겠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성령의 사역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성령의 사역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를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깊게 심도 있게 이렇게 해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우리가 읽어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성경 전체를 보고 추리를 해보면 이제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무엇을 하셨느냐?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 사역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제 구원 사역을 예수님 혼자 이제 성자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사역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함께 이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그 전에는 그냥 숨어서 있던 이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입을 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성령께서 또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입니다. 성령.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이제 성령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신 사역들 중에 가장 중대한 사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울티밋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람들을 감화 감동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대한 일이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 중에 모든 일이 다 중대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 성령님의 사역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데 각자의 또 역할들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듯이, 이런 지체들은 자기들이 해야지 되는 그런 기능들이 다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각자에게 알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시느냐면 은사를 기프트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을. 자,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맺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정도로, 이거보다 더 성령의 사역들은 많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대략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대한 사역을 뽑으라고 한다면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성경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들이 가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성경이 이루시고자 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그 중요한 사역 중에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기록하는 사역을 이미 끝내셨습니다. 성경 기록한 사역을 끝내셨어요. 이제는 성령의 중대한 사역이 뭐냐면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데 성령께서 무엇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냐? 성령께서 친히 사람들을 감화 감동해서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 안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지 않았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집단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유일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외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할 수 없느냐?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없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성경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성경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이 없어 우리에게. 그러면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겁니까? 자, 이제 조금 이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라고 모였는데 거기에는 목사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런 데도 꽤 많아요. 그런 데도 꽤 많고, 그리고 돈 많은 장로나 또 뭐 권력 있는 뭐 어떤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어떻게 얘기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명한 목사가 어떻게 얘기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돈 많은 장로나 또 높이 올라간 권력 있는 그런 뭐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기록해주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현상 중에 이제 이 말세의 현상입니다만, 점점 교회가 배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뭐 성령 운동이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이런 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이상한 짓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러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은사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빨리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저도 참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참 이게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강조하지 않아요.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교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무슨 이제 집회, 무슨 뭐 부흥회, 사경, 뭐 부흥회, 이런 축복성회, 무슨 은사 집회, 뭐 이런 아주 엉뚱한 것들은 1년에 뭐 봄, 가을 뭐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들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저도 이제 결혼 초에, 뭐 물론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랬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는 교회를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제가 이제 선택한 그 교회, 이제 신학교를 가기 전까지 출석을 하던 그 교회, 목사님은 너무나 좋으신데, 이제 이분도 이런 어떤 그 신비주의적인 은사를 강조하고 이런 설교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것이 뭐 꿈을 꾼 이야기, 환상을 본 거,
또 어떤 사람들이 예언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집회를 한다, 무슨 뭐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꼭 점치는 사람처럼 뭐 이렇게 좁게 갖다는 둥 이러면서 뭐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또 뭐 이제 은사 집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쓰러뜨린다거나 뭐 이런 참 이상한 이제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금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 모임을 할 때는 이제 가끔씩 저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할 때 이게 이제 닭살이 쫙 돋으면서 제가 머리가 이렇게 쫙 위로 뻗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경험을 여러 번 했는데, 뭐 이제 그런 부흥회를 한다든지 금요일 날 그런 기도 모임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크게 소리를 내되 어떤 사람들은 막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몸을 떨면서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제 한 얘기 중에,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마른 장작이나 뭐 이렇게 깨지진 않아서 아직 그런 거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자아가 강해서 뭐 그렇다. 뭐 등등. 그러면서 이제 깨져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깨져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별로 와서 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참 그 사람들의 그 이제 어떤 그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그렇게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방언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가 이런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참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참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방언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도 뭐 이렇게 그냥 대충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은 아닌데 왜 나는 이런 방언 이런 거를 못 봤나? 저를 상당히 고민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저를 참 고민스럽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아내가 방언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내 아내를 볼 때에 그냥 대충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방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렇게 귀한 분이다. 참 저분처럼 내가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들도 다 방언을 한단 말입니다.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끈질기게 이게 이제 저를 괴롭히고 그리고 고민하고 참 이게 진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참 고민 많이 했던 문제가 이제 이 방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결론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하면서 여러분, 내 아내가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성경이 그 방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신실하고 귀한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환상을 보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자, 모든 교회가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성령 운동한다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비적인 체험을 성경 위에다 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적인 체험들을 성경 위에다 놓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나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justify 할 때에 인용하고 이용하는 거지, 나의 경험과 성경이 이렇게 contradict가 된다, 반대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성경을 무시하는. 자, 이제 그리고 지금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이거는 쾌쾌 묵은 거예요. 옛날 거예요. 새로운 계시가 계속 자기들에게 있는데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귀장난이에요. 마귀장난.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일이 뭐냐?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must,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하시려고 하는 그 교회의 청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제 한 두 군데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자기 아들의 형상,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그에게 곧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사 그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의 공급을 받아 잘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에 맞게 역사하심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우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 닮아가게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누구를 닮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 닮은 사람들로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택하신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이 누구에게로부터 남이라? 유대인에게로부터 남이라.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들도 보내고 구약 성경도 주시고 또 그들을 또 사도들로 택하시고 그래서 이제 또 신약 성경도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빼고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다 유대인들이 기록했어요.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교회 멤버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 백성이 리젝트했습니다. 그들의 왕을 리젝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성경에 계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서 성령의 사역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활발하게 그 사역이 진행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이제 내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 가시는데,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이 유대인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방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알려져야지 돼요. 선포되어져야 되고, 알려져야지 되고, 가르쳐져야지 되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방언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야지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무리들을 하나님께 모으시는데,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그런데 성령께서 동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1세기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런 사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다메섹에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이제 핍박하려고 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죠.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지금 나를 핍박한다. 왜 나를 핍박하냐? 왜 그래? 그리스도의 몸 낸 지체들을 핍박을 한 거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거라. 그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십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제 바울이 이방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신들을 섬기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람의 그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공동체가 됐어요. 교회 공동체가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바울이 한 곳에 머물면서 계속 거기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받은 사명은 각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한 도시에 세워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세워진 이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모였는데 그들에게 뭐가 없느냐?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인쇄술이 발달하기까지는 1500년을 더 지내야지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종이도 없었잖아요. 이런 종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값싼 것이 뭐냐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고급스러운 것이 뭐냐면 짐승의 가죽을 말려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것을 필사했는지, 손으로 일일이 이게 썼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검색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공들여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필사를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재본된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일일이 필사를 해가지고 두루마리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두루마리가 있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기록한, 이 필사한 이 가죽 두루마리 성경, 이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비쌌을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런 전수 성경 큰 거 이렇게 뭐 이거 또 한글로도 돼 있고 영어도 돼 있고 또 뭐 히브리 헬라어도 돼 있는 이런 성경 100불이면 삽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여러분 100불 가지고도 못 써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게 그 두루마리 성경, 필사한 두루마리 성경, 그것도 모세오경만, 율법서만 그렇게 한 두루마리 성경 갖고 싶어서 뭐 몇천 불이면 사겠지 그러고서 이제 살려고 했다가 놀랐다고 하는 게 몇만 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여러분 그런 성경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갖고 있겠어요? 네? 이제 유대인들 회당에는 이런 두루마리 성경들을 이렇게 필사를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비치를 해놨겠지만 일반인들은 성경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도 일반인이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을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제 유대인들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방인들이 여러분 성경이 어디 있어서 성경을 갖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제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됩니까?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성경이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면 제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경은 필수입니다. 필수인데 초대교회 1세기에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 그 성경이 이제 필사되어져서 그들에게 막 이렇게 보급되어지기 전까지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필요로 했던 것이 뭐냐? 일시적인 겁니다. 이것은 임시적인 겁니다. 계시적인 은사예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특별계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특별계시, 특별계시예요. 자, 이 계시적인 은사가 필요했던 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뭐가 필요했냐? 계시적인 은사가 필요했다. 그 계시적인 은사가 뭐냐? 예언,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 방언도 여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만 방언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방언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사들이 이렇게 쭉 나열됐습니다. 은사들이 보면은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불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또 직분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목사, 교사의 직분, 돕는 직분, 다스리는 직분,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무슨 목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이런 모든 은사들이나 직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실하게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이거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게 역사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자, 그럼 사단이 어떻게 해서 어떤 전략을 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단은 처음부터 카운터핏 왕국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카운터핏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사단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운터핏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카운터핏 교회, 짝퉁 교회, 가짜 교회. 성경을 보면 사단이 자기의 일꾼들을 가장을 시켜서 보냅니다. 거짓 사도들과 계율의 역군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의인의 일꾼으로 가장시켜서 보냅니다. 자,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유는 하나, 목적은 하나,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교회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이런 부분에 일치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성령의 은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성경에 기록하고 컨트라딕트 되도록 사용하도록 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과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은사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해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자, 두 번째,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유익이 안 된다. 교회 유익이 안 된다.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워서 사람들을 에디파이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교회가 연합,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사역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가 확실하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 가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런 예언과 환상과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19세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19세기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세기 말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분열이.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얘기를 제가 잠깐 또 좀 하고 지나갈게요. 이제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12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직분들을 이제 쭉 나열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13장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은사 얘기를 하다가 13장에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의 은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랑은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갑자기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사랑 이야기를 하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은사들, 특히 여기서 일어나는 예언과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성령의 사역이라면 그러면 뭐가 나타나야 되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방언한다고 큰 소리치고 예언한다고 큰 소리치고 그러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뭐가 없었느냐? 오래 참는 것이 없었고 온유하지 못했고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이기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불의를 기뻐하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방언받았다고 자랑하고 예언한다고 우쭐대는데 사람의 방언뿐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 울리는 꽹과에 불과하다. 그거는 사람의 귀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또 너희들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뭐 그러는데, 너희들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랑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성령의 은사로 봉사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막 이렇게 막 그냥 자기들이 뭐 방언한다 예언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쳐대는데 여기에 lacking, 여기에 딱 빠져 있는 것이 뭐냐?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영원한데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뭐 자랑하고 뽐내는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은 다 쇠하고 그치고 패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라고 하는 은사들은 다 계시의 은사예요. 계시의 은사. 계시의 은사.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는 은사, 이런 은사들은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일시적으로. 뭐가 완성되기 전까지, 뭐가 완성될 때까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왜? 이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자, 이것이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complete, 완성이 되어지면 그러면 부분적인 것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져서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그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성령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 일시적으로 계시적인 은사를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계시의 은사를 주셔서 예언의 은사라든지 지식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지역 교회를 세우도록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세기에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그 1세기의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방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이방 교회들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니면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숫자는 막 늘어나고 있을 때에 각 교회마다 이렇게 잘 트레이닝이 된 그런 목회자들이 세워지지 못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1세기의 교회 모습을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우리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 자, 그러면 인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뭔가 인도를 해야지 되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으면 뭘 가지고 인도를 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은사. 지금 이 컨그리게이션, 지금 이 회중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계시적인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식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식의 은사와 계시의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와 연합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자기가 받은 그런 계시와 지식으로 교회의 회중을 가르친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자기만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부분적인 거잖아요. 그죠?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인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또 뭐 이렇게 찬송도 같이 부르고, 또 뭐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뭔가 이제 떡을 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뭔가를 저에게 제가 받은 계시를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회중 가운데 성령께서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그 계시 받은 것이 있으면 일어나서 권면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사람에게 그 계시가 임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또 자기에게 성령께서 자기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계시가 그 옆에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일어나서 계시를 받아서 얘기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앉아야지 돼요. 잠잠해야지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놔두고. 자, 여러분 이제 서신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방언의 문제를 다룬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여기서만 다뤘어요. 여기서 다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다른 교회들은
방언의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서신서를 보낼 때는 서신을 보낼 때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이런 서신을 써서 보낼 때는 그 교회를 격려하거나 또 뭐 칭찬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여러분 이 신약 교회 1세기 교회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 지금 현대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 방언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방언의 문제.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오순절 때 방언한 케이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방언이 터진 거,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서 또 방언이 터진 거,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는 다 사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방언을 통역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 바울이 1년 6개월을 여기서 목회를 하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난 후에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여기를 떠나게 된 거예요. 자, 바울이 자기가 직접 그 사람들이 무슨 방언을 하는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아볼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하는 방언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방언하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쓴 것이 12, 13, 14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 그냥 아주 맑은 정신으로 주의 깊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앉은 자리에서 한 서너 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바울이 무슨 의도로 이 부분을 썼는지, 기록했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14장에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부분을 한번 잠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아주 유창하지는 않지만 방언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다행인데 참 모르면 이것이 무슨 유익이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NRK, en hologos, kai hologos, en prostantean, kai theas, en hologos, phutos, en NRK, prostantean, pantadi autu egeneta, kai koris autu egeneta, ude en hagegenen. En auto zoe en kai hei zoe en ta phos ton entropon. 제가 아름답게 뭐 아주 부드럽게 발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주 아름답게 좋은 목소리로 정말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발음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 덕이 됩니까? 뭐가 세워집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제가 지금 헬라어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생기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고 유익이 되지만 이렇게 엉뚱하게 생뚱맞게 제가 다른 방언을 한다고 다른 방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14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뜻이 없는 말이 없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뜻을 알아들으면 좋지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외인이 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외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외인이라는 말, 그 외인이라는 단어가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barbarian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barbarian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바바바 하는 사람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가 너희들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하지만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짓거리는 것보다 나은 거다. 이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방언의 현상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됐다면 성령께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아주 혼란하고 무질서하게 하셨을까? 성령의 속성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라면 통역하는 사람도 함께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기록한 말씀을 주신 이거는 우리가 바르게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어떤 커뮤니케이트 하기 위해서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나 보라. 내가 못 알아듣게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쫙 샬라 하면서 이렇게 떠들어댄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모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하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질서하고 혼동스러웠습니다. 자신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몰랐어요. 전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스스로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래킹한 것이 뭐였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1988년부터 시작해서 92년까지 아주 특별한 무리들이 생겨났었습니다.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외쳐댄 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숭인동 아이라고 하는 애는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렇고 또 뭐 권미러라고 하는 애는 부산인가 어디에 사는데 중학교 여학생이었었고 근데 얘네들이 계시를 받는데 똑같은 계시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 똑같은 계시를 받는데 무슨 계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런 계시를 하나는 숭인동 있는 애,
하나는 부산에 어디 사는 애, 뭐 이런 애들이 서로 계시를 받았는데 똑같은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때를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열심히 모이기 시작을 했고 또 모이면서 뭐 이런데 막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서 그냥 뭐 전도지 같은 거 논아주고 뭐 주님 곧 오신다. 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오신다 이러면서 뭐 그냥 그런 거 논아주고 전단지 논아주고 그러면서 아주 혼란스럽게 한 집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무시한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고 뭘 그 사람들이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냐? 자기들에게 주는 계시를 최고의 권위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현장에는 그냥 처음 그 집회만 가도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방언 터지고 예언하고 이러는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근데 92년 10월 28일이 됐습니다.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정확하게 그 때와 그 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가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그거 가짜인지를 모르고 걔네들을 따라다닙니다. 누가 장난한 거예요? 사단이 장난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신사도 운동을 통해서 사단이 장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이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큰일입니다. 이건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늦은 비운동 이거 다 마귀 장난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들이 받는 새로운 계시들을 최고의 권위로 두게 하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당장 뛰쳐나와야 돼요. 잘못된 됩니다. 바울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말세를 향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고서는 분별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어떤 선교 지역에 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까? 그 나라 말을 몰라. 그러면 선교사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 말을 익히는 겁니다. 그 나라 말을 익히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을 왜 익혀? 올바르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올바르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방언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하시면 어떻게 알아듣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듣죠.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한글로 성경을 기록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셔도 사람들이 이거를 외면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메이크 센스 하지 않는 겁니다. 방언. 여러분 내가 한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말로 하기 싫어. 그래서 방언으로 해요. 그리고 통변한다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통변해. 뭔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아무런 효과도 없어요. 이런 거는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냥 혼란스럽게 하고. 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옷장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2시간 막 이렇게 넘게 막 그냥 샬라대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기도했어? 자기도 모른대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2-3시간 기도하는 게 그게 뭐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시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자기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으로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21절부터 25절을 보면 이제 이 목적이 나옵니다. 왜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방언을 왜 주셨는지 21절, 22절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니라. 네? 뭐라고요? 아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뭐라고요?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그 부분만은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1절에 바울이 인용한 율법에 기록한 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거냐면 이사야 2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려면 몇 시간 또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에 가서 보면 에브라임 이제 북왕국이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도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타락을 해서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 있고 비틀거리고 또 이상을 그릇 풀고 재판을 그릇되게 하고 그들이 먹는 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사야가 그들을 쳐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쳐서 예언을 하니까 그들이 이사야를 향해서, 여러분 이사야를 향해서 하는 말은 이사야를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를 조롱하는 말인데 이사야를 조롱하는 것은 곧 누구를 조롱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그들에게 예언을 했는데 이제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자기들을 쳐서 예언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깨닫게 하려는가? 젖되고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무릇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한다.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 키 짜브라짭 카브라캅 제르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고 지브리시입니다. 히브리 지브리시. 히브리어 지브리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너 말을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내 말 소리가 그냥 짜브라짭 카브라캅 제르샴 이렇게 들리는데 아니 애들한테 하는 말이야. 뭐야? 그게 무슨 젖먹이한테 하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놀려대는 말입니다. 야, 네가 하는 얘기 못 알아듣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 이 조롱하는 입술,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때는 심판의 때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민족,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하는 민족을 불러다가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귀에 짜브라짭 카브라캅 제르샴 이렇게 들리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방언을 생소한 입술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 사람들이 들렸을 때는 이것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이 맺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외쳤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16개, 17개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막 말을 하는데 자기네가 히브리 말로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가 태어나서 자라난 그 고장의 그 방언으로 이거를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우리가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는도다. 그런데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와, 아니 저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그곳의 방언으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이러면서 놀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저게 뭐야?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 짜브라짭 카브라캅 제르샴 이런 식으로 들린 유대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었던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저것들 대낮에 무슨 세술에 취했나 봐. 지브리시 얘기하고 있네. 여러분, 자기들의 난 곳의 방언으로 알아들은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슴을 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 일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못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브리시로 들렸어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이 무슨 목적으로 방언이 주어졌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표적으로 방언을 주신 겁니다. 고린도서가 쓰여질 때는 한 57년 정도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졌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여러분 더 이상 방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러한 이 은사, 이상한 은사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런 방언의 은사, 요즘 나타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하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뭐라는 얘기야.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시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커뮤니케이트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건 은사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거냐, 아니면 괜히 마귀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준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사용하든 올바로 사용하고, 그래서 그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냐, 나에게 이런 은사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맺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참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한글로 번역이 돼서 또 저희들의 손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예담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